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못 봐서 눈에서 진물이 날 것 같은 그건 거짓말이고, 마음이 못 보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예배 속에서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교류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그 다음에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먼저 시작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다같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삶의 목적을 살아내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드리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또 바라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일들을 겪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고 시험에서 이기시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장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문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이 침례받으면서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기억하죠?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정호 형제? 그렇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뭐가 있었죠?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의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 선언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침례 받을 때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사단한테 시험을 받게 되어졌어요. 귀신의 광야에서 시험 받는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렇게 시작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덩어리를 어떻게 하래요? 떡덩어리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그랬어요. 그러죠? 이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증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시몬이었는데 이미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린 시몬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베드로라며 그럼 베드로로 해봐 라는 얘기를 듣게 될 때 내가 베드로로 표현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시몬이 되는 거예요? 시몬인가 베드로인가는 내가 인식하는 것에 의해서 정해져요? 하나님이 선언한 것에 의해서 정해져요? 이거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귀신이나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해봐 라고 먼저 건드린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또 질문이 뭐예요?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절하면은 세상 만국을 다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자기한테 절하지 않아도 세상 만국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이시죠. 근데 자기한테 절해야지만 그렇게 된대요. 만약에 예수님이 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의 왕이 아니라 사단 밑에 있는 이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살짝 꽈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한번 확인해봐.
그걸 통해 가지고 네가 그렇고 안 그렇고가 결정돼라고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시험을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러죠?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갈릴리에 가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이라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우리로 치면 오늘 같은 날인 거죠. 그런데 회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누가 들어와서 말씀을 읽겠다라고 쓰면은 회당을 지키는 하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일반 교회 사찰 집사님 뭐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와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은 이 집어다가 말씀을 줘요. 두루마리를. 근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찾아가지고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거를 갖다가 일부러 이사야서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찾아서 그걸 읽었어요. 왜 그걸 읽었을까요? 이사야서 61장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메시아, 이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년에 대한 선언이기도 한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백성들과 사람들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자로서 뭘 할 것인가? 희년의 자유와 기쁨을 선언해 주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언했어요. 거기까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야, 예수님 말하는 데서 어떻게 그런 말들이 나오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근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선입견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로막고, 사람들의 경험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사렛에서, 즉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면서 뜬금없이 본인이 와서 사역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을 위한 것보다도 이방인들을 위해서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게 엘리야 시대 때 얘기와 엘리사 시대 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엘리야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엘리사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사렙다 과부, 그는 시돈이라는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라고 그래요. 시돈은 페니키아 쪽에 있으니까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고치는데 누구를 고쳤대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래요. 그러면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다 혜택을 받게 했다고 그래요.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만 그런 치료와 기적이 경험되게 됐는가?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뜻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뜻 안에는 유대인 너희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자기 선언을 사실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사야서에 메시아의 얘기를 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얘기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구원이 임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다 상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흥분해서 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끌고 성 높은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30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지나서 자기 갈 길을 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는 자기 길을 가시는구나. And did it my way.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그 걸음이 무엇을 향해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31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4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은 분은 뭐가 뭐라는 얘기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동선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동선이, 그러죠? 예수님 되게 바쁘셔요. 그래서 그날 다시 또 안식일이 돼가지고선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안식일에 뭘 하셨대요? 가르치셨대요. 그리고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이 그 가르침 안에 있는 그 깨달음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깜짝,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놀랐다라는 의미가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아니,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 말씀의 그 안에서 나오는 권위가 그들에게 확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그 순간에 사람들이 모두가 집중하고, 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선포하시지 하고 모두가 마음을 열고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옆에서 으아!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언뜻 내용을 우리가 책으로 읽어본 것처럼 읽어보면은, 야,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구나, 메시아라는 걸 아는구나. 근데 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내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러니까 그 입 다물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귀신이 자기를 똑바로 증명해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 타이밍을 보세요. 타이밍이 모두가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와, 그 말씀 안에 담기는 그 깨달음과 그 말씀 안에 그 깨달음을 주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모두의 마음을 흔들고 은혜가 넘치게 있는 그때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갑자기 당신이 왜 우리한테 와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예배드리다 말고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게 뭐지? 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서, 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거룩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듣던 거 다 잊어버리고 쟤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서 마음이 다 뺏기겠어요? 후자에 속하겠죠. 그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이 말씀이 작동하기를 원하는 거죠. 듣기만 하는 것 소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기만 해가지고서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 들은 말씀이 믿어져서 자기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말씀 안에 권위와 권세로서 그 안에 담겨 있는지를 순종으로 실천해서 할 때만 경험되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계속해서 10년 20년 계속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그렇다는데,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다는데,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면 꼭 무슨 뭐 마약 만든 것 같아. 예배 드리면 은혜가 되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고 막 이래서 빠샤 그랬는데, 여기만 나가지고선 상황에 부딪히기만 하면은 아까는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말씀 자체의 은혜라면은 실제 그 말씀에 들었던 은혜가 실제 능력으로 경험되고 치유로 경험되고 회복으로 경험되고, 그 경험은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시키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 말씀을 귀로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귀로만 듣고 깨달음만 있고 말로만 얘기하는 사람들로만 있다면은 내가 너희들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둘게. 근데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권위가 이렇게 귀신을 두렵고 떨게 만들거든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말씀의 권위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은 살아내는 말씀의 권위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살아내기 시작했죠. 자기가 말씀이셨는데 삶을 통해서 말씀은 이거라고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그의 행동에 뭐가 있었어요?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말씀, 지식으로 있는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일도 없어요. 알겠죠? 이 부분. 그렇게 해서 잠잠하라 라고 하고선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가운데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마지막까지 귀신 나온 행동을 하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은 귀신이 나갔는데 상하지 않더라 그러고 했죠.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나오는 표현이냐면은 이 지금 책을 쓴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에서 이 장면을 보고선 자기 의사적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야, 이 사단이, 귀신이 나가면서 꼬꾸라뜨려 가지고선 완전히 빵 하고 깨서 뭔가 어디가 상하게 만들고선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쓰러뜨렸는데,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것에는 상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상하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가 의사 입장에서 볼 때 저러면 상하는 건데 라고 본 거예요, 그 장면을. 근데 실질적으로는 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니까. 이런 섬세한 것들을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다 또 놀랐어요. 그러죠? 다 놀라서 서로 말하되 이르되 어떤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나. 이에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됐대요? 그 근처 사방에 퍼졌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또 가셨어요? 시몬의 집으로 가셨어요. 시몬의 집에 갔는데, 시몬의 집에 간 이유가 뭐예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 중한 열병에 걸렸대요. 근데 이걸 중한이라는 단어 뜻이 몸이 불에 타는 것 같으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힘든 가운데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코로나라고 해야 되나? 열병이 엄청 센 말라리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엄청난 센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의술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그냥 죽는 병에 걸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거예요. 가셔서 그를 낫게 해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해질녘까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대요. 병자를 또 치료해 주셨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거기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줬는데, 고쳤는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람 안에서 뭐가 나갔대요?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얘기의 표현 속에서 병도 사단과 죄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예전에 베레아가 모든 걸 다 귀신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게을러도 그래가지고 운동 안 하고 또 뭐 맨날 드러누만 있고 그래도 병 걸리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나를 잘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내가 나를 잘 관리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죄 때문에 다 되어지는 거라는 면에서 보면은 그 말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이 부분 설명하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밤새 예수님이 행하신 일정이에요. 이게 그냥 하루 일과예요. 예수님 하루 일과. 예수님이 이렇게 하루 하셨다는 얘기죠. 아침에 시작해서 갔는데 해질녘까지 갔고, 그때 쉬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고, 병자들을 그래서 또 치료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이 밝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쉬시려고, 몸은 쉬어야 되잖아요. 쉬시려고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혼자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냥 두질 않네. 왜 그래요? 왜?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또 막 찾아다니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선 안 보내려고 한다고는 꽉 붙들어 매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한테 딱 붙들어 매놓고 여기만 있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동네 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 다 이렇게 하면 이제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본 것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저는 권위라는 단어였어요. 권위.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드러났어요. 권위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권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잠깐 그런 표현을 썼어요. 흥칠형제 차 있잖아요. 그러죠? 그 흥칠형제가 그 차를 아무 때나 마음껏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흥칠형제 차를 무조건 가가지고 막 타면 돼요, 안 돼요? 그 차에 대한 권위가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 차에 대한 권위는 누구한테 있어요? 흥칠형제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차를 타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한 번 허락한 만큼만 딱 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를 갖고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귀신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내가 뭘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 그게 권위예요. 이 말 이해가 돼요 지금? 네. 병 있으면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도 할 수 있고 그냥 둘 수도 있는 그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있대요. 그게 권위예요. 그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네.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예수의 신분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귀신들이 다 이미 딱 까놨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저 뒤에 있는 귀신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죠? 귀신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구원자.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누가? 귀신들이. 그러면은 침례받을 때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서 예수를 뭐라고 선언했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렇죠? 이건 내용은 그 상황은 다르지만은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걸 아느냐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도록 만든 이유가 뭐래요?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을 저 귀신이 알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도 알죠.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과 귀신은 뭐예요? 영에 속한 곳이죠. 그렇죠? 이건 영적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영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알고 이제 예수님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누구로 아느냐?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뭐에 있냐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각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을 신이라고 하고 있는 그 고백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랬더니 뭐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누구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가 그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말들이라 제가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인식이 있어야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인식이 제대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게 돼요. 예수님은 어떻다고? 하나님도 귀신도 안 돼 자기 자신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무엇으로 알았어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 메시아라는 걸 누가 알았어요?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정체성 속에서 자기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안 거예요. 이 말도 이제 이해돼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거 하기 위해 왔어. 그래서 그게 이사야서 61장 아까 읽은 거 그거 하러 왔다라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의 정체성 속에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류하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뭔지 막연하게 되고 싶어. 그 막연하게 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따라가면은 그냥 파도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풍랑이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그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고 그것 때문에 나는 산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정체성 안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정체성 안에서 이 목적을 향해서 움직일 때 드러나는 게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이제 또 다음 한 칸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설교를 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요 뭔 얘기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요 부분 넘어가고 또 요 부분 넘어가면서 찝으면서 넘어가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죠? 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땅에서 그 자기를 알고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될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된다고 그랬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권위와 능력이 그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너 그런 존재라며, 한번 증명해봐. 근데 쓸데없이 사탄 앞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살리고 세우는 것도 아닌데 괜히 사단 앞에서 너 증명해봐.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이걸 굳이 왜 해야 되는데? 그거에서 뭐 받지 나 잘난 척 하려고 그런 데는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존재니까. 이해되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가. 네, 그래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에다가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 수단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씀도 가르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거예요.
근데 병든 자를 고치는데 병든 자만 고쳐. 계속 계속 고쳐. 할렐루야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그리고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병이 안 들면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없네. 문제 안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면은 문제 안 생기면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네.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가 되겠죠. 병 고치는 것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말씀을 공부해서 가르치고 이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 축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병을 고쳐서 치유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안에서 유유히 예수님의 마이웨이를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이웨이가 언제예요? 지지난주에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까는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유유히 자기 길을 지나가셨다고 했죠. 이때는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때가 되니까 죽으러 가. 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살아 역동하는 진짜 살리고 세우는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본체 되신 자신이 복음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믿고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고 따르려고 해도 안 됐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살게 되죠. 그게 지난주 말씀 속에서 시몬 베드로인데 자꾸 시몬으로 살고 넘어지고 그 안에서 좌절해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베드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지적 안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그가 마음이 다시 치유되어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봤지, 네가 아무리 시몬인데 베드로로 살려고 하더라도 네 힘으로 안 되는 거란다. 네 힘으로는 이걸 못 살아. 그러니까 네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다 진심인데 그 진심도 이렇게 사는 것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아니면은 시몬이 베드로로 살고 싶어도 못 살아. 그러니까 못 산다라는 걸 알고 절망스러워해야지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그게 지금 오메르 카운트 기간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바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느라고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이 기간의 소중함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나도 부활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그걸 만드실 수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활의 알곡으로 잘 연그러져 가지고 오순절 때 성령을 받으면서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가 그 과정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12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오순절이. 오순절 날 율법 받았는데 율법 받은 날 받아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밑에서 송아지 신상 해가지고 열받쳐서
그래가지고 막 진노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3,000명이 죽었죠. 기억나셔요? 죽었어요. 몇 명이? 3,000명이. 율법 받고서 내려온 날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구원되는 일이 그날이 일어나죠. 이것도 한번 그러니까 신구약은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율법을 받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 안 돼, 시몬이 베드로로 못 살아, 이걸 알고서 성령님 당신 아니면 안 돼요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 그 순간, 그때 3,000명이 구원되는 일이, 왜? 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니까. 우리는 시몬 베드로예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다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과거에는 젊었을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발로 가고 싶은 데 갔지만은 이제부터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끌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심기가 또 불편해.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즉 시몬은 시몬이란 얘기예요. 심기가 불편해. 아니 쟤는 왜 쟤도 있는데 왜 쟤한테는 얘기 안 해요? 누구예요? 요한이 옆에 있는데 요한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한테만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쟤는요, 그러니까 쟤는 제 인생이 있고 너는 네 인생이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이 과정을 통과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가 살았던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도 분명해져서 마치 예수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역이 시작돼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똑같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 본문 지나서 5장에 가면은 그 베드로 얘기가 또 나오죠. 5장에 가면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택하시게 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시몬의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서 지쳐서 배들을 세워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척으로 올라가지고 물가에서 조금 띄어서 있게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듣고 난 제자들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이미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그 전에 장모 병 고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경험이 쌓인 거예요. 베드로도 장모 병 고치는 기적 경험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와서 또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더니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선 찢어져서 친구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2배에다가 가득 실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기적 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때 뭐를 만났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보고 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은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를 똑바로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주를 보게 되면 자기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게 되면 자기를 똑바로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게 되면 자기를 똑바로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입으로 한번 입술로 따라 해봐 그래서 따라 하는 것, 그것은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진짜 구원은 그 입술로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모르고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며, 이런 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이 고백이잖아요. 우리 영접 기도할 때 하는 내용이 이 고백이에요. 사실은 얼떨결에서 모르죠.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만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나를 알게 되는데,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의 거룩함 앞에서 내 죄가 보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그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만난 예수께 자기가 잡은 모든 것과 그리고 그물과 배까지도 다 버려두고 자기 전 인생을 예수께 다 던져서 내가 예수를 쫓으니라, 버려두고 쫓으니라 하는 베드로의 첫 예수를 향한 걸음이, 제자로서의 걸음이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장면에서 아주 재미있게 볼 것은 이 스토리가 진행돼 시몬이라는 내용이 4번 나와요. 근데 딱 한 번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딘가? 바로 5장 16절 보셔요. 5장 16절인가? 8절?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게 어떤 장면이에요? 다 시몬인데 시몬이 예수를 생명의 주로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뭐가 돼요? 시몬으로 있던 게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 장면에서 딱 나오잖아요.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하면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오늘 2번 얘기하네. 말씀 묵상하시라는 얘기. 네. 그래서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이런 분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시몬 베드로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면 여전히 시몬인 거예요. 그건 답도 없어. 계속 답도 없는 시몬으로 있으면서 교회를 다닐 것인지, 예수를 제대로 만나가지고 예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시몬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져야죠. 그분께 내 전부를 내어드리고 내 남은 인생을 당신이 사용하시라고 내어드리게 되죠. 그 순간 그 턱이 넘어가 나는 죽고 그분으로 부활하는 순간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이건 안 바뀌니까 시몬은 그대로 있잖아, 죽을 때까지.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보면 시몬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누가 시몬인 줄 몰라? 근데 베드로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 그러면 베드로로서 보고 베드로로 말하고 베드로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충실하게 시몬 얘기만 하는지 몰라. 근데 있죠. 나는 시몬이고요. 근데 있죠. 근데는 아욱하고 비슷하게
국 끓여 먹을 때 써. 그때만 쓰고 근대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래서만 있어요. 베드로가 됐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닌데 그렇다고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봐도 시몬이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적질하면서 얘기하는 거 다 맞아요. 사실은. 왜? 그 사람 눈에 시몬으로서 있는 나를 보니까 그냥 말하는 게 다 맞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적질하는 게 다 맞다니까 그냥 그게 나야.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그런 나를 향해서, 그런데 너는 이제 베드로야 라고 선언하셨잖아. 그럼 이제는 그 다음부터 그래 나 시몬인데 하나님 베드로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난 베드로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롭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하나님께 지금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온 우주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믿는 거죠.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야. 그래서 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신부로서 신랑 오신 길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게 그냥 구원과 함께 동시에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8강의 얘기예요.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1부터 4강은 내가 이런 존재예요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5부터 8강은 그런 존재가 맞으면 그러면 이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 그게 5부터 8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이거는 맞다고. 이건 맞은 게 아니지. 이걸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딱 서 있으면은 그 정체성에 의해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사는 게 정상이죠. 그게. 그 정체성이 아직 똑바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얘기는 내 죄가 나 혼자 버틸만 하고 아직 내가 스스로 살만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는 거예요. 다시 거슬러 내려가 보면은 뿌리부터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시몬에서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을 받아서 시몬 베드로인지, 그런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시몬을 보는데 그런데도 계속 베드로라고 해주시는 것 때문에 가고 있는 과정인지, 그렇다면 성령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절망스러우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가야지. 예수님께서 쉬는 시간 하루 종일 바쁘게 있다가 쉬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5장 16절에는 그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피곤하니까 쉬셔야 되죠. 근데 그 쉬는 시간을 뭘로서 쉼을 찾았어요? 기도로 쉼을 찾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쉼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했으니까 쉼을 찾기 위해서 골프를 주일날은 그래도 좀 쳐야지. 그래도 이때는 이걸 해야지. 그래 좀 사람이 좀 숨도 쉬고 쉬기도 하고 그러지.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들이라서 쉼을, 영의 쉼을 얻어야지. 영혼 육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의 쉼이 없으면서 육의 쉼만 갖고 있으면 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이 안식일 속에서 예수 안에 있고 예배 속에서 있고 이것이 쉼이 되는 거예요. 쉼이. 기도도 그래서 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는 쉼의 시간 속에서 그분 성령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안에 성령께 구하고 그분께 초점 맞추고 그분 면전에 머물러 있는, 그냥 8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쉼인 거예요. 그게 한적한 곳인 거예요. 여기 한적한 곳에서 여기서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여기가 노동하고 일하는 자리, 또 하나의 하루 일과에서 힘든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이 한적한 곳이고 쉼의 자리예요.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다시 덧입히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다음을 또 정체성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내게 펼쳐져 있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로서의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쉼 속에서의 영역이 작동이 되어져서 동력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모든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움직이는 모든 것 속에 뭐가 드러난다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져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러한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누군가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누구의 목적대로 살아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복음을 지금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고, 그래서 또 내가 누군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내 삶의 정체성 안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또 다른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치료한 게 아니라 어디서도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방식,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무슨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내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장착하라.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이든 정체성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고, 그게 진짜라면은 반드시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 그게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그게 무엇인지 안다면은 그것 때문에 사는 자들이 되어져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권세와 능력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귀하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잠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놓쳤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핏값 주고 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정체성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정확하게 서서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그 정체성의 믿음 안에서 그 모습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시몬인 나에게 베드로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베드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베드로로 살아가기를 성령 안에서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이긴 승리자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기는 승리자가 나의 정체성이오니 이제는 이기는 자로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